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해 나가면서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조금 이야기했었죠. 마태복음은 5개의 큰 설교 묶음, 이제 5대 강화라고 하는데 이 큰 설교 묶음을 중심으로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졌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 두 번째는 성교 파송 설교, 세 번째는 이제 비유 강화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5개의 큰 설교 묶음 중에 세 번째 비유 설교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조금 나누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 설교를 하신 다음에 나사렛에 가셔서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을 굳이 2권의 책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한다면 1권은 13장까지고요. 2권이 14장부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변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하지만 이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는 본 것입니다. 2가지로 본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던 사역과 이제 그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사역이에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데 있어서 마태는 그 첫 번째를 뭐로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나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실 때 그때는 언제냐면은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언제 변화가 되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죽게 되었고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사역의 변화가 돼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요. 이 사람은 외치는 자입니다. 외치던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현장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셨죠. 세례 요한은 외치던 자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그 길 위에 예수님께서 가시죠. 사역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첫 시작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에 관련된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봐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에 이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었던 그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유대 땅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제 지역을 갈라갖고 다스렸어요. 헤롯 대왕이 죽게 되니까 이제 아들들이 그 땅을 나눠서 다스립니다. 이거를 이제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요. 분봉왕이라는 말은 오늘 나오는 본문의 첫 번째 절에 나오죠.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이렇게 나오는데, 분봉왕이라는 거는 로마로부터 정식적으로 인정받은 왕은 아니고요. 원래 왕이 다스리던 그 유대 왕이 다스리던 그 땅을 나눠서 다스렸다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부르요. 무슨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분봉왕들 중에 로마 황제에게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인정받은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분봉왕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원래가 유대 민족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원래 에돔 족속이고 이두메 족속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이 됐는데 정치력을 발휘해갖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유대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싫어하면은 자기의 지위가 떨어질까봐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 나오는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하고 강제로 이혼을 해요. 그리고 자기 형제의 아내였었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세례 요한이 유대 율법의 조항을 들어서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헤롯 왕이, 이 분봉왕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이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대다수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발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계속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요한이 정죄했었던, 죄를 지적했었던 대상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었던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일 결심을 하고 기회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 대왕의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딸이고요. 헤롯 빌립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조카가 되는 거죠. 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라는 여자. 이 살로메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역사책에 요세푸스 맞나요? 거기 이제 그 역사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이 살로메라는 여자가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추면서 헤롯을 유혹을 해요. 조카가. 아주 음란한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그것을 보면서 약속을 합니다. 너가 나에게 어떤 소원이든지 빌면 내가 그것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지켜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이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자기에게 달라. 이때에도 헤롯 안티파스가 굉장히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죽게 했을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분봉왕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그 생일 파티에 왔었던 유력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재다가 살로메의 소원을 들어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게 한 겁니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생일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양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이에요.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행동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행동, 그리고 거기에 자리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유력한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헤롯 안티파스가 갈등하고 있었던 건 뭡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선보다도 그 생각을 더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지위에 대한 욕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분봉한 헤롯은요, 두려워했어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구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어떤 선지자됨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선지자 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것까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보통은 아니다, 뭔가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람이 되죠.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모의를 꾸미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헤로디아와 살로메.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 모의를 꾸몄던 사람들 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수습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나서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뭘 가르쳐 줍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가 이것을 쓸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여기에 딱 이 위치에 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요. 첫째는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리스도의 길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헤롯 안티파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지위를 잃을 것을 두려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자꾸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잡아매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안티파스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관련된 헤롯 왕, 이 헤롯 왕의 마음은요, 두려워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대우하는 방법은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고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태도를 취해왔던 거죠. 나중에 결국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드는 것도 자신의 자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의 자리를 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두려움이란 뭐냐면 자신의 지위에 대한,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두려워한 것은요, 오직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자기가 왕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장 앞에 세웠을 때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빌라도도요, 자신의 지위와 정치적인 문제를 우선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딱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헤롯 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였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실상이나 예수님의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오늘날의 기독신자, 오늘날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문제 중에 하나 같아요. 비슷한 문제 중에 하나 같아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명목상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명목상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교와 가까웠어요. 그러니 제사장들하고도 가깝고요. 유대 법에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유대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요. 그러면서도 갈등을 합니다. 유대 법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올게 될 피해와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기독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 명목상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데 아주 바빠요. 그러니 중요한 문제와 중요한 사건 앞에서는 신앙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더욱 힘쓰게 되는 거죠. 각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우상들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거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거고요. 사람마다 우선시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은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한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건강을 잃고 죽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바라보며 내가 잃을 것, 얻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회사 나가고 갈등 생기는 것,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십니까? 참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도, 역사도, 응답도 다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도 헤롯 왕은 회개하지 않아요. 보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따라간 거는 결국 자신의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을 위해서 그리스도도 죽이게 되고 세례 요한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역도 보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여러 역사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체험도 했고요. 경험도 했고요. 소문도 들었고요.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해요.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서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는 문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문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내 지위가 잃어버릴까, 내가 돈을 잃어버릴까, 내가 건강을 잃어버릴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은요,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고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정말로 거룩한 순교일까라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세례 요한이 죽은 이 죽음은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죽는, 한마디로 개죽음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죽었잖아요. 그것도 신앙을 지키면서 죽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죄 지적하다가 미움 사갖고 죽었잖아요. 그것도 헤롯 왕의 생일잔치 때 아주 비참한 그런 죽음으로 죽었잖아요. 이게 순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게 개죽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 것 같아요? 불법적으로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재판도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냥 미움 사가서 죽은 겁니다. 근데 이게 개죽음입니까? 진짜 거룩한 죽음입니까? 우리가요, 사명을 생각했을 때 이 사명을요, 단지 전도하는 것이다,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은 이런 개인 구원하는 전도,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전도와 선교는 개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전도는요, 예수님 가르치신 하나님의 일, 사명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전도라는 것 자체가요,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사명 자체는요, 영혼, 개인 영혼 구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전도는 무엇입니까? 선교란 무엇입니까? 그거는 개인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훨씬 더 넓은 데 있어요. 뭐냐면 전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요, 전도하셔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눈에 띄는 표적 중에 하나가 병 고침받고 귀신 떠나는 일들이었어요. 귀신 떠나고 병 고치는 것보다 훨씬 큰 사역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마태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례 요한은 평생을 외쳤고 평생을 외쳤어요. 이 세례 요한이 단순히 봤을 때는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보면요, 헤롯 왕 앞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고 헤롯 왕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지적한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건 죄고 하나님께 옳지 않고, 그러니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은 개인이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그것을 배척하고 밀어낼 수 있겠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게 되고 현장이 그 앞에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건 그거예요. 나가서 개인 전도하는 방법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스스로가 누리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확인했고 제자들이 누렸어요. 정치적인 거라는 얘기는 세속적인 정치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세상에 있는 왕의 통치나 아니면 세상의 정치 체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거.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무엇을 순종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에 도전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세례 요한을 움직인 게 무엇이고 또 세례 요한이 생명과 같이 생각하고 도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헤롯과 달리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역했어요. 헤롯은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 정반대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은요, 헤롯과는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봤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평생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을 꼭 찌르면 탁 튀어나오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미 왔고 계속 오고 있다. 세례 요한은 이 한 메시지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이것을 받고 이것을 경험했고 이것을 따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그렇게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그 사명 앞에서 다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잠시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흔들리기도 했지만요, 결코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영원을 본 사람이 순간적인 것에 얽매여서 생명을 걸겠습니까? 영원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순간적인 것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영원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주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하다가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바라보면서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맡은 바의 일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은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불법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으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세상 나라의 임금인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다가 세상 임금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죽으십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다르죠.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 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언제 들려지냐면 선교 사역 중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마가복음이 조금 더 시간적인 흐름에 맞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이제 시간적인 흐름을 조금 넘어서서 이 설교를 정리를 했죠. 마태복음에서의 요한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으로서의 이 요한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도 봤지만 마태도 봤어요. 같이 봤어요. 그렇지만 받아들인 것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 거죠. 마태가 받아들여진 것은, 마태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은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가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보여주신 계시고 마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므로 이제 마태복음 14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이 이제 펼쳐져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강해를 해 나갈 텐데, 다음 주에 나오는 메시지는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세요. 이런 기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게 진짜 거룩한 죽음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것을 보게 된다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순종하며 나갔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모욕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 길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굉장히 영광된 모습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 주의 길을 온전하게 예비하며 주님의 하실 길들을 닦아나가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보여주는 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의 차이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헤롯의 모습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보게 하고, 헤로디아나 살로메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자들을 보게 하고요. 유대인들의 모습, 그러한 모든 모양과 모습과 그 흘러가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야 될 길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겠죠. 우리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명의 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밥을 먹습니까? 무엇 때문에 잠을 잡니까? 무엇 때문에 깨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루어내고 천국을 가야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감옥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가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굉장히 영광된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봤을 때는 십자가의 길이 영광된 길로 보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영광된 죽음으로 보이겠습니까? 거룩한 순교로 보이겠습니까? 개죽음으로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생각해 봐야 되고 사명의 길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돼요. 헤롯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헤롯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헤롯의 두려움, 헤롯의 욕심에서 나타나는 모습. 뭡니까? 그의 우상과 욕심에 의해서 그는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와 완전히 대비되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죄와 욕심과 우상을 내려놓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나아가는 길을 갔어요. 그게 이 사람의 길이고 이 사람의 과정들이었어요.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고민을 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미 없는 생활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미 없는 생활을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천국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보여지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냥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세상적인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게 됐을 때 모든 것을 누리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민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 옷, 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돈, 집이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했던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찝으신 거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찝어주신다면 어떻게 찝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집이냐, 전세냐, 월세냐, 대출 금액은 얼마냐, 건강하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건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고민할 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먼저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얻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현장에서 내가, 회사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회사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다 내려놓고 다 져주는 걸까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걸까요?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살아가라 얘기했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니죠. 그런 모습 아니죠. 세례 요한이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선포하고 죄를 계속 지적하고 목적은 하나님 나라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했어요. 위선자들은 자기 위선을 버리고 나와야지 세례를 줬어요. 바리새인이 회개하지 않고 나온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세례를 주고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계속했어요.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한테 그 우상이 당신을 죽인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상에 잡혀 있는 사람은 우상을 자기의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까? 개인 전도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요. 훨씬 더 크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랑 동행하시며 나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서서 내가 그 앞에서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데 틀린 말이 하나가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성직자, 평신도. 이거는요,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사용하는 용어냐면요, 성직자, 평신도는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말이고요, 거기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회는요, 이 용어를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 용어를 아직도 교회에 가져와서 많이 사용해요.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왜 틀린 말이냐면,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가르는 거는요, 목사는 거룩한 사람이고 평신도는요, 거룩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천주교회 가면요, 목회자하고요, 평신도를 갈라놨어요. 어떻게 갈라놨냐?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안 줘요. 평신도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안 줘요. 떡만 줘요. 포도주는 누구만 먹냐? 성직자만 먹어요. 사제들만 먹어요. 왜냐면 그들은 거룩하니까요. 그리고요,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제사장과 평신도,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그런 의미로. 왜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신교는요, 성도 몇 명이 모이면 교회예요. 근데 천주교는요, 성도 몇 명이 모인다고 교회가 안 돼요. 사제가 있어야지 교회고,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제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평신도는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회개해서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사제한테 가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부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주교의 신부님이라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보자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 사람들이 다 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믿어야지.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목회자라고 불러요. 목사는 목회자지 성직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평신도가 아니에요. 성도죠. 성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지 거룩하지 않은 평신도가 아니라고요. 목사는 목회자지 성직자가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이 성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성직을 가지고 있고요. 성도들은 성도들의 성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현장에 가서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하는 성직을 하고요. 치료하는 사람은 치료하는 성직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성직을,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어요? 청소부는요, 청소하는 일이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일이에요. 목사는요,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를요, 사람들과 떨어뜨려 나갔고요, 저 사람은 거룩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없지만. 그리고요, 스스로 생각하기는 목사님 우리와 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는요, 100년 목사를 해도요, 101년째 죄를 짓는 게 목사예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싸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저 로마 교회에서는요, 예수님 믿으면요, 내가 본성이 거룩하게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의의 주입이 이루어져서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바라보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마르틴 루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룩하신 것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거룩한 거지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칼빈이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버렸다. 이것이 그 한 세대에 흘러갔고요. 이것이 이제 정리가 돼서 확정이 됐어요. 이제 도르트문트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됐어요. 5가지의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1번이 됐어요. 전적 타락. 인간은 결코 의롭지 않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에 오염됐어요. 의가 우리 가운데 주입될 수 없어요. 의롭다고 칭해지긴 하지만 내 자신이 의로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의롭다고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뭐랬죠? 기초예요. 뿌리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요 늘 죄에 씨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칭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씨름을 하는 중에서도 나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일로 믿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 요리하시는 분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요리하시는 분은 그 요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로 믿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을 다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도, 밤에 잠자려고 눈을 감고 자는 것도, 공부하는 학생이 앉아서 공부하려고 앉아서 책을 펴내는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맡기신 일,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 칭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 이것을 거룩하게 하자. 이게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 외 다른 것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또 정반대로 바꾸면 또 달라지죠. 정반대로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행위도 거룩하지 않아요. 이거 분명한 거예요. 헤롯 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록이 안 됐으니 잘 모르겠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봤어요. 그렇지만 그의 모든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곳으로 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가 믿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도 아니고 생명 얻는 믿음도 아니고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걸어갔었던 어떻게 보면 비참한 죽음, 거룩해 보이지 않고 의미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죽음의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그 길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주권 앞에 섬기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죽게 하기까지 순종하며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미래에 어떻게 완성시켜 나갈지 우리가 잘 모를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또 저 모양으로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데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의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만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열매까지도 하나님께 이뤄가겠죠. 개인 전도가 하나님의 사명이다 해서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다 내버려 두는 거, 그거는 믿음의 과정을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정말로 은혜를 받았대요. 어떤 아줌마가요. 정말 은혜 받아서 자기가 교회 가서 수요 예배 가갖고 예배 드려야 되겠대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이들 밥도 안 챙겨주고 가서 수요 예배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 생활을 매일매일 하더래요. 그게 거룩한 삶이겠어요? 이거 우리가 질문해봐요. 그게 거룩한 삶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에게 오늘 허락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죠.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가고 누려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육신에 얽매이는 우리 자신을 본다면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서야죠. 예수님께 나아가시고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시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세요. 나누세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의 삶을 살아가세요. 일용할 양식을 기뻐 누리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으세요. 시험 중에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우리 마음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통치를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며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